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몸 된 지체들의 기쁨과 슬픔에 서로 귀를 기울이며 기도와 사랑으로 묶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교구와 목장, 각 부서와 모임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나눔이 넘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부서 안에서 나누어지는 기도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는 목장직인님들과 부장님들, 리더들, 선생님들, 그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그 귀한 헌신들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온 교회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역대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지어 올렸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부름받은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의 3일째를 맞는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한번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건축을 장장 20년에 걸쳐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궁궐 외에도 나라의 경계가 되는 여러 지역에 성벽과 성읍들을 세웠고요. 행정적 제도를 다 정비해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예배를 정돈하는데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1년에 3번 드리는 절기 등을 다 챙겨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서 그 나라의 예배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하는 일까지 모두 다 잘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압축하는 16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한 마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의 기자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행간에서 마음을 붙드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총 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뭉뚱그려서 설명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열왕기상 말씀으로 보시면요,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자기의 궁궐 건축에 13년을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이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마도 당시 건축에 동원되었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겠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자기 왕궁을 짓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동시에 자기 왕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졌을까요? 물론
왕이 궁궐을 짓겠다는데 그 뜻에 대항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신하들이나 백성들만 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뒤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되었던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을 위한 욕심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인물은 두로 왕 히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다윗 시절의 정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대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는 열왕기상 9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9장 11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 건축을 위해서 이 두로 왕이 자기 나라의 좋은 나무들을 가져다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의 땅을 두로 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국가죠.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에게 갈릴리의 산간 지역을 내어주고 마음껏 쓰라고 한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효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받은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의 뜻이요, 황폐한 땅, 불모지, 공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별 말을 못합니다. 다른 땅 달라는 말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에게 힘이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이죠. 힘없는 주변 국가의 왕으로서 두로 왕이 항의할 수 있는 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이 땅을 받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냥 반납을 해버리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 땅에 추가적으로 성읍을 건축해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 곳이 더 생겼으니까 기쁘고 좋은 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달랐겠죠. 자기 나라의 좋은 나무를 다 내어주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꼴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행보가 좋게 보였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강대국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 이스라엘이 국력을 잃었을 때 이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전이 처음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곳이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본문 기억하시죠? 그런데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의 목재를 가져다 쓰고 필요 없는 땅을 대가로 내어주었다면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과연 이 이방 사람들에게 회복의 통로로 느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만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위한 일을 할 때에는 그 일보다 가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회사를 위한 일을 할 때에는 그 회사의 실적보다 함께하는 직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때에는 멋지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김없이 사람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민족들의 후손들이 있었죠. 이 말씀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궐을 건축할 때 바로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이방 사람들의 후손들을 건축의 역군으로 삼아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고 지휘관의 역할들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건축 과정에서 가나안 땅의 본래 거주민이었던 이방인들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군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통해 그들 모두에게까지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지어진 땅에 이방 여인을 둘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인 바로의 딸, 즉 애굽 여인을 다른 왕궁을 건축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도합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 솔로몬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략 결혼으로 얻은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가나안 족속에서 여러 아내를 맞이했고요. 그 이후 성전이 완공됐을 때 새로 지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외부로 보내서 그들이 살 만한 왕궁을 따로 지어서 거주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경건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분리해낸 거룩한 실천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결혼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이나 그들을 위해서 수년간의 건축을 감행하며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부렸던 이 모든 과정들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 솔로몬이 지키고자 했던 거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멋지게 완공한 이 영광스러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각자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간다고 해도 그 과정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놓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다루는 또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그 화려한 현장 이면에서 백성들의 고충은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고,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켰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늘 고역과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셨으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들이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탄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이루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크고 웅장한 건물로 교회가 세상 권력과 맞붙을 만큼의 힘을 발휘하던 중세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큰 뜻을 추구하는 동안 그 아래에 짓눌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성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헤아리고 돌볼 수 있는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로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결점 없이 끝났다는 그 깔끔한 선언 뒤에 솔로몬이 미처 보지 못했고 우리 또한 살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동안에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이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꿈꾸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화려한 성전 위보다 십자가 위를 영광으로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